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어렵고 힘든 그런 문제를 만날 때 많이 있죠. 근데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그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삶의 걸음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알지만 말고 믿어야 된다라고 할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보니까 베다니의 삼남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자, 이 세 사람은 예수님과 상당히 가까웠던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평소 같으면 예수님이 당장 달려가셔서 고쳐주셨을 텐데, 자, 그때는 예수님이 급히 달려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누가 죽게 되었어요?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도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 지난 때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라도라고 하는 이 신앙은 이제라도 사태를 역전시켜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백에서 마르다가 하나 잘못한 말이 하나가 있어요. 아나이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으로 바꿔지는 것이 좋을까요? 믿나이다라고 하는 말로 고쳐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아는 신앙보다 믿는 신앙이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지 알라고 연구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는 것에만 그치면은요, 그 믿음이 주는 힘과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기보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지금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르다의 이런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제라도의 고백은 어디로 사라지고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이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요, 나중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떤 믿음,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소망을 현재 멋지게 사는 능력의 원천으로 삼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25절 2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근데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 내가 부활을 믿느냐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는 게 맞습니까? 네,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형식적으로 대답하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진짜 믿는 진실한 신앙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21절부터 27절까지 계속되는 이 마르다와의 대화에서 믿음이 없는 답답한 마르다의 신앙을 보고 탐탁치 않게 여겼던 예수님께서 대화를 그만 끝이시고 누구를 부르시냐면 마리아를 부르시고 계세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단숨에 달려와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울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도 함께 울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이런 신앙의 자세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어요. 그 돌로 막혀 있을 때 본문의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말씀과 함께 누군가가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 후에 큰 소리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나사로가 다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44절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치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온몸과 얼굴이 아직도 여전히 꽁꽁 묶여있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묶여있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구원은 받긴 했지만 여전히 죄에 묶여있고요, 더러움에 묶여있고요, 그리고 질병에 묶여있고요, 저주와 가난에 묶여있고요,
죽음과 절망의 공포에 묶여있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만 잘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묶여진 것들이 있다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